다 함께 일으키셔서 할렐루야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한 해의 중심에 서서 살아온 나날을 기억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베푸신 은총에 감사하며 찬미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오며 입술의 찬양과 드리는 마음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승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네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47번입니다. 교동문 47번.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전종식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근원이 되시며 저희들의 쉴곳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속에서도 묵묵히 일상을 감당하며 살아온 한 주간 하나님께서 친히 넓은 나무그늘이 되어주시고 시원한 바람과 생수가 되어주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대와 설렘으로 시작한 올 한 해도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을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7월의 시작을 맥주 감사절로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지난 반년 동안 저희들의 삶의 여정에 동행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숨막히는 두려움이 사라진 듯 보이는 지금 어떻게 이 시간까지 오게 되었는지, 힘겨웠던 시간들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었는지 돌아보니 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요 고비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주의 자녀들이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 청량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로 마리아가 깨뜨린 향유 옥합 같은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삶에 예배의 향기와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일평생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함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탐욕과 이기심에서 비롯된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왔음에도 저희들은 그다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곁에 있는 지체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함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복된지를 알았지만
저희들의 편의와 이익에 민감하고 형제 자매들의 아픔과 고통에 둔감한 건 여전합니다. 여전히 욕심내고 집착하며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불평합니다. 신앙의 도전에서 뒤로 물러날 때도 많았고 다시 죄와 욕심의 종노릇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오니 정결케 씻어주시고 굳센 믿음을 주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빚어지는 은총을 맛보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몸된 은양제일교회를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각 부서와 기관들이 감사한 가운데 지나온 길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 안에 힘을 얻고 십자가 사랑이 흘러넘쳐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헌신을 다짐하는 피택된 주의 일꾼들이 말씀으로 양육되어 주님의 교회를 더 복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와 간격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마음들이 모이게 하옵소서. 불편하고 부족한 것이 많음에도 선한 눈으로 바라보고 사랑으로 협력하게 하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풍성한 은혜로 힘든 교회와 선교지들을 힘껏 돕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감사에 기름 부으셔서 더 풍성한 감사를 올리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교회 학교 연합 행사를 계획하고 준비하느라 무겁고 분주한 일상 가운데 교회 학교 교육자분들과 선생님들이 땀 흘려 뿌리는 그 복음의 씨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그동안 학업의 부담에 갇힌 청소년들과 막막한 현실의 벽 앞에 선 청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메마른 심령 위에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어릴 때부터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평생토록 꼭 붙들고 살아갈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달고 오묘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으로 저희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말씀의 등불이 가슴의 성소에 늘 켜져 있게 하시고 영혼을 소생시키는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빚으시고 다듬어서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삶의 무기를 담아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나는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있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교회를 위해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여러 장소에서 섬기는 소금 같은 귀한 손길들의 수고와 마음의 중심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지체들을 통하여 생명과 사랑의 일을 이루시는 성령님의 크신 역사로 이루받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 가족으로 등록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신앙 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6월 보리 수확을 마치고 난 후에 곡물 수확에 대한 감사제로 7절, 오순절, 맥추절로 지켰습니다. 한국 교회는 6월 중순 보리 수확을 한 날을 기점으로 7월 첫째 주일을 맥추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1월에서 6월까지 상반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시 성찬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에는 교사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들으실 분들은 오전 11시 30분 유튜브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유언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각 기간 원래는 17일 주일날 정한 장소에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7, 8월 주일 예배 시 노타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찬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빵과 음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시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씨를 뿌릴 때, 열매를 거둘 때, 바람이 불 때, 또한 태양 한 점 없는 가운데서 구름 한 점 없는 이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중심에 서서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수의 감사를 드리는 오늘의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풍성한 열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맥주 감사 헌금과 겨자씨 헌금과 주정 헌금과 10의 1조와 선교 헌금, 또한 마음과 몸으로 드려지는 모든 것들을 받아 주옵소서. 앞서가신 아버지의 길을 따라 본향을 향해 갑니다. 오직 한 길 가게 하옵시고 흔들지 않는 믿음으로 곳곳이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신약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장 3절부터 6절 7절까지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버지의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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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어떤 청년이 일본의 대기업에 취직을 하려고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을 여러 번 봤지만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 실업자가 회장님을 붙잡고 읍소를 했습니다. 저는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삽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러자 회장님이 뜻밖에도 관심을 보이면서 늙은 어머니가 계시다고 그러면 자네 집에 가서 어머니 발을 씻겨드리고 오게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청년은 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으로 가서 바깥에서 일하고 온 어머니를 집에 세숫대야를 놓고 그리고는 어머니 발을 씻겨 드리려고 하는데 어머니 발에 굳은 쌀이 딱딱하게 굳은 거북이 등처럼 딱딱하게 갈라지고 굳어있는 어머니 발을 만지게 된 거예요. 발톱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이리저리 굽어져 있고 발바닥은 거북이 등처럼 굳어서 여기저기 갈라져 있는 그런 어머니의 발을 보면서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걸어온 이 걸음이 1000걸음인가 10,000걸음인가 발바닥이 짧고 피멍들도록 걸어온 이 어머니의 발바닥을 보면서 그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고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발을 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몸으로 처음 느껴보고 경험한 것이죠. 그리고는 다음 날 회장님을 찾아가서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 면접 안 봐도 되겠습니다. 라고 그냥 돌아가려고 하니까 회장님이 그러더래요. 친구 여보게 내일부터 출근하게. 이 이야기가 실제로 일본의 한 대기업에서 면접 보고 난 이야기입니다. 몸으로 어머님의 사랑을 직접 느끼는 그 감정으로 사람 고객을 대한다면 너는 훌륭하게 이 회사에서 잘 버틸 수 있을 거네 라는 의미죠. 몸으로 가슴으로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머리로 경험하고 그냥 절기가 되고 생각이 되니까 지켜내고 이런 반응 없는 감사와 감격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과 같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감각적으로 경험할 때 삶이 달라지잖아요. 오늘 우리는 언제나 맥주감사절과 같은 추수감사절과 같은 이런 절기를 보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그 감격, 놀라움, 이것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우리를 값어치 있게 만드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참되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맥주감사절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러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오늘 에베소서에 말하는 복은 지금까지 우리가 말하는 복과는
다른 차원에서의 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러니까 이 복은 우리가 땅에 속해서 느끼는 복과는 다른 복이라는 의미예요. 땅에 속해서 경험하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일반적으로 오복이라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이 오복을, 땅에서 오복을 누려야 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복은 목숨이에요. 수명을 길게 사는 것, 오래 사는 것을 복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부예요. 돈을 많이 벌고 재산을 많이 쌓아서 풍족하게 사는 것을 복이다. 세 번째를 건강이라고 그랬어요. 건강한 삶을 살면 복이다. 네 번째는 이름을 알리는 거예요. 유호덕, 덕을 쌓는 것이죠. 이름을 세상에다 알리고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복이다 그래요. 다섯 번째, 고종명이라고 해서 죽을 때 깨끗하게 죽는 거예요. 깔끔하게. 어떻게 해요? 9988, 123, 99세까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앓다가 3일 돼 죽는 것. 이렇게 죽는, 깨끗하게 죽는 것을 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속한 복들은 목숨, 부, 건강, 이름, 그리고 죽음에 관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최대한 복받고 사는 그런 길이죠. 오복. 참 그래도 매력적입니다. 오복을 누린다는 것은.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뭐 뒤틀리면 참 힘들어요. 그런데 이 오복을 누리고 산다는 것은 그래도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아주 좋은 기회를 주고 원동력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땅의 것은 언제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땅에 누리는 복은 한계가 있어요. 성경에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요즘은 좀 바뀌었어요. 연수가 80이요 강건하면 100세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데는 그냥 보통 건강하게 보통 살면 80세까지 살고 또 강건하게 살면 100세까지 살아요. 그래도 우리가 200년 사는 거 아니잖아요. 1000년 사는 거 아니잖아요. 10,000년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오랫동안 사는 것이 복인데 땅의 것은 정해진 시간 안에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대통령이라는 그 자리에 올라가서 명예를 얻었잖아요. 이보다 더 큰 명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나면 감옥으로 가요. 이 세상에 그 좋은 이름을 가지고 복을 받아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건강은 말할 것도 없죠. 60만 딱 넘어가면 20대 팔팔하던 것들이 하나씩 다 사라져 가기 시작해요. 아무리 건강하던 사람도 나이는 못 속이는 거죠. 한계가 있어요. 이 땅에서 누리는 오복은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하늘의 것, 신령한 것, 이것은 이 땅의 것과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한계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땅에서는 여기서 살면은 끝이지만은 하늘의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시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요 정도만 하면은 됐다 하는 게 없어요. 계속 가는 거예요. 끝없이 주어진 것이 하늘의 복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떵떵거리며 잘 살던 사람도 죽을 때 땅 몇 평 가지고 죽습니까? 땅 한 평 안에 자기 죽을 무덤 그 정도 가지고 살다가 갑니다. 땅 한 평, 그것도 나중에는 자기 것이 못 되죠. 그렇게 많은 땅을 갖고 산다고 해도 여기에서 누리는 것은 그렇게 많은 땅 못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하늘의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 하나님의 자손들에게 주신 하늘의 기업, 하늘의 땅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소유하는 이 한평 작은 땅이 아니라 우리가 밟아도 끝이 없는 땅을 우리에게 소유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현실에서 누리는 복과 하늘에 신령한 복은 차원이 다른 복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을 원하겠지요. 여기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가고 싶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은 이 땅에서 느낄 수 있는 잠깐 동안 경험하고 잠깐 일시적으로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라 오랫동안 영원토록 누리는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은 어떻게 누리느냐에 따라서 복의 가치가 달라져요.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을 가지고 사느냐, 하늘의 복을 가지고 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자리와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한 20년 전에 서울에서 청년부 사역을 하고 너무 힘들어서 돈에 빚을 내갖고 캐나다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너무 목회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그냥 집사람과 둘이서 캐나다를 한번 갔었어요. 여행을 갔죠. 근데 오는 날짜를, 시간을 잘못 계산해갖고 보통 비행기를 타려면 3시간 전에 가서 타야 되잖아요. 그런데 1시간 남겨두고 거기 공항에 도착한 거예요. 줄을 사람들이 막 팍팍하게 2줄, 3줄로 서 있어요. 심사한다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1시간 전에 도착했으니까 그 출국장을 다 통과해서 비행기 타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시간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소리쳤어요. 비행기 놓치겠습니다. 조금만 비켜주세요. 하고는 막 앞으로 새치기를 하고 해갖고 간신히 출국장 앞에 탁 도착했는데 그 앞에 있는 거기 가이드 안내하는 사람이 저희 부부 그래요. 잠깐 기다리세요. 표가 없어요. 자리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큰일 났네. 어떻게 우리가 자리를 예약은 안 했지만 그래도 자리가 없다는 게 말이 되냐고. 잠깐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비행기를 못 탈 수 있겠다는 조바심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데 이분이 오더니만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더만 다 들러보내고는 왼쪽으로 가면 일반석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비즈니스석이거든요. 예, 비즈니스석으로 가세요 하고 오른쪽으로 자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놀란 게 있습니다. 처음 비즈니스석을 타봤어요. 탔는데 의자가 뒤로 다 완전히 자빠지는 거예요. 확 자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음식이 막 스테이크 같은 게 막 나와요. 세상에.
그리고 이불도 막 폭신폭신한 그런 걸 막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거기에서 비즈니스석을 타고는 뭘 느꼈냐면 앉은 자리가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든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허리도 다 적해지죠. 음식도 스테이크 나오죠. 이불도 막 덮어주죠. 세상에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그 자리가 바뀜에 따라서 내 가치가 결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땅의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늘의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의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듯이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앉혔다고 그래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하늘의 자리에 앉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는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늘에 우리를 앉힌 것 같이 오늘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비즈니스석의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땅에 속해 있는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는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지금부터 죽어서 영원한 것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지금 이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을 이미 소유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복을 가지고 사람이 사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어디에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간의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가지고 이 세상의 것, 땅의 것을 가지고 그것이 진짜 우리의 가치를 결정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땅에 속한 사람으로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를 앉히셨어요. 하늘의 것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은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가 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그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5절에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에게 이렇게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한 이유가 뭡니까? 이 땅의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을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누리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복을 누리고 살아라, 하늘의 복을 누리고 살아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시게 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려면 하나님의 성품과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입니까? 거룩하시죠.
흠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살아갑니까? 문제는 이게 더 심각해졌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가치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죠. 영원한 빵,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소유하는 그런 복 있는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앞에 복을 다 보여주고서는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 그림의 떡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복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을 수 있습니까?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어떻게 죄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죄 안 짓고 못 살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복을 준다고 해도 죄인인, 죄를 짓고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거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결과를 갖게 되고 오히려 실망만 더 주는 그런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짓고 살고, 이 죄 때문에 아무리 좋은 자리가 있어도 우리는 그 좋은 자리에 앉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일로 인해서 죄인으로서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 7절 본문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인간적으로 어떻게 하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 수 있을까? 만약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고 하늘의 것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이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러면 더 착한 일을 하라고 한다든지 율법적으로 살라고 하든지 아니면 고행을 하라든지 뭐 이런 대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런 대안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떤 조건도 어떤 의무도 어떤 요구사항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값을 완전히 치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통하여 제사함을 얻게 된 겁니다. 이게 놀라운 소식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우리가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어떤 것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그 풍성함에 의해서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는 인도에 간 이 선교사는 이 기쁨을 가슴으로 느낀 거예요. 어머니 발을 보면서 느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으로 느끼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가 경험한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우주가 팔을 벌려 나를 안아드리는 그런 느낌. 그리고 내가 본향으로 돌아왔다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다는 느낌을 받았다. 감정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나를 속속히 아시고 온전히 이해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인 것을 느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어엿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과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나는 받을 자격이 없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인인데 어떻게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해주셨는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순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살아온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놀라운 이 역사가 그의 삶을 온전하게 바꾸어 버린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노래로 한번 들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삶의 어두움, 그리고 핍박자요, 폭행자요, 이런 악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한번 찬양을 통해서 느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경험하면 삶에 보는 눈이 바뀌게 됩니다. 내 입술에 터져 나오는 말들이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당연한 일들이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당연한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삶의 기준이 은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가 폭풍우를 만나고 배가 파손될 때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어요. 그가 감옥에 갇혀서 그 추운 벽 속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런 차가운 벽을 안고 냄새나는 그 짙은 어두움이 있는 감옥 속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런 고백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를 보고 미친놈이라고 돌을 던져서 복음을 전하는 저 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모욕하고 돌을 들어서 그의 머리가 깨지고 몸에 피멍이 들고 돌 무덤에 묻힐 만큼 그렇게 죽음의 현장 가운데서도 그가 이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실패,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상처, 그리고 일에 치우쳐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때에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풍성한 은혜를 생각하면 모든 것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이 세상의 그 어떤 걱정과 근심과 또 삶의 어지러운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크지 않다는 사실,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질 때에도 끝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누리게 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풍성한 삶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엎어져도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 함께 있고, 우리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하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어진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지는 그 넉넉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 가운데, 절망 가운데, 희망 없는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의 풍성함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신령한 하늘의 복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풍성한 은혜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